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명사의 성이라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와 더불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도 남성, 여성, 공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명사의 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주 중에 함께 공부하는 학생으로부터 파신기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신기호를 보는 그 요령,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파신기호, 즉 히브리어 문법 분해 기호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헬라어에도 역시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분해 기호표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문법 기호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교재에 가면은 우리 교재의 교재가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로 부분이 되어 있는 이제 한글 교재 A 파트가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듯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한글 교재 이제 B 파트가 있는데 B 파트의 3페이지에 가면 히브리어 약어표 설명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주중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에도 히브리어 문법분의 약어표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화면을 띄워서 우리가 동사 부분과 명사 부분이 어떻게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쓰여져 있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이 분해표에 근거해서 이미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면 일단 동사 부분을 보면 맨 첫째 부분은 동사 하면은 영어로는 verb 해가지고 V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동사의 7 어간 중에 하나인 칼동사냐, 니팔동사냐, 피엘이냐, 푸알이냐, 히트파엘, 히필, 호팔이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되겠죠. 동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동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빠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VQAMZS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VQAMZS를 보면 V, Q는 칼동사죠. 칼동사는 단순형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완료죠. 네. 그 다음에 MZS 했죠. M은 남성, Z는 3인칭, S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문법분의 약어표를 여러분들이 보는 순서는 동사 같은 경우 역시 이 순서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명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사를 전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 예를 들자면 NMP 있습니다. 그러면 NMP 하면 우리가 문법 기호표를 가서 N 명사죠. 그 다음에 M 남성이죠. P는 뭡니까? 복수이죠. 이렇게 이것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명사, 동사, 그 다음 형용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D라고 하고 NMD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이 작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화면이 작아서. 원래 이것을 화면을 키워보면은 D 다음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D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이 문법 분해 기호표를 기타 부분에 D 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관사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샤마임 할 때 하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관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명사의 앞에 올 때는 관사를 만들든지 또는 interrogation, 즉 의문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D라고 해가지고 관사이죠. 그래서 D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사와 명사를 이야기하는 그 하라는 D와 샤마임이라고 하는 NMD. 자, NMD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N 명사죠. M 남성이죠. D 쌍수다. 그래서 하늘은 쌍수로 존재한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늘은 모두 다 쌍수입니다. 즉 쌍수라는 것은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고 둘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하늘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문법 분해 약어표를 여러분 교재에서 프린트를 하셔도 좋고 몇몇 학생들은 이 부분을 프린트해서 제가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책받침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라미네이트 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준 그 과거에 만들어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법 분해 약어표를 그것이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함께 저와 공부해 나가시면서 항상 책상 옆에 두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달되어지고 외워질 때까지 그것을 항상 책상 머리에 두시면서 문법 분해 기호표를 가지고 원문을 보시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익숙해져서 저와 같이 저는 이 문법 분해 기호표를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이것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히브리어 문법 분해 약어표와 헬라어 문법 분해 약어표를 앞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항상 책상 옆에 두시면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숙달시키는 훈련을 해나가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 분해 약어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명사의 성이다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명사는 사람, 장소 또는 사물로 정의된다. 즉 이름을 말한다 하면서 명사의 종류는 인칭대명사, 고유명사, 인종표시명사, 그 다음에 실명사, 대용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의 성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의 성이 존재합니다. 남성, 여성, 공성이다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명사는 성과 수에서 동사의 성, 인칭, 수와 일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문법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로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릴 때에 이 면을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더더군다나 거기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은 명사의 성과 수라고 했을 때 엘로힘은 남성이고 수에서는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동사 역시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명사의 성이 남성이라면 동사의 성도 남성이 돼야 되겠죠. 명사의 성이 복수라면
동사의 성도 복수로 되어져야, 일치되어져야 그 동사의 명사로 주어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캡션을 해서 우리가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금방 명사의 성과 수는 동사의 성과 수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일치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뭡니까? 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명사의 성수뿐만 아니라 명사의 성과 격과 수와 동사의 성과 격과 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그 동사를 움직이게 하는, 즉 액션 벌브라고 하죠. 영어로. 움직이게 하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이고 누구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사의 액션, 주어가 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 즉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뭐라고요? 성과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법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 문장의 법이란 말이죠. 문장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법칙에 따라서 문장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문장의 법칙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문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문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엘로힘 했을 때 갓이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죠. 뭐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요. 자, 동사를 보십시오. 이 칼동사 완료입니다. 칼동사의 성과 수는 뭡니까? MGS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의 주어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남성 3인칭 단수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은 뭐다? 주어다 아니다. 주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은 목적어지 주어는 아니다. 뭐예요? 빠라라고 하는 동사에. 빠라라고 하는 동사에. 그래서 그가 창조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렇죠? 완료. 네, 칼동사 완료. 어떤 것을 완료했다고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완료를 해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엘로힘으로 인친 머리 아니란 말이죠.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자, 즉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문장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살펴보지 아니하면 한글 성경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이야 시작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지 맞아 하늘과 땅 창조했지. 그럼 하늘이 어디 있냐? 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가락을 위로 하면서 하늘은 저 위에 있는 곳이요? 우주 공간이요? 땅이라는 것은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지.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성경에서 창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설사 이것을 시작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시작이 언제를 시작으로 보느냐? 100만 년 전으로 볼 것이냐? 1억만 년 전으로 볼 것이냐? 1시간 전으로 볼 것이냐? 1분 전으로 볼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입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완료해 놓은 창조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어디 있느냐? 내 인친 머리 안에 있는 것이네.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나의 인친 머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네. 그것을 이미 완료해서 창조를 해 놓으셨네. 창조라는 것은 자르다, 선택하다, 먹이다, 명백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빠라라고 하는 빠라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빠라의 동의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르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우주 창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문법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명사는 성과 수에서 동사의 성과 동사의 인칭과 수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하고 동일해야만이 그 동사의 명사가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는 중성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에는 중성은 없습니다라고 한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제가 교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존재하지만 히브리어에는 중성 대신에 공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금방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했듯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는 베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봉해져 있다고요. 인쳐졌다 하는 것은 봉해졌다 이 말입니다. 봉해진 것은 언젠가는 뭐가 돼야 됩니까? 활짝 열려져야 될 때가 오겠죠. 열려져야 한다. 그럼 뭐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t라고 하는 853번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도 853번 at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렙이라는 이것은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고 타브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at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첫 땅과 마지막 땅으로 창조가 완료된 하나님의 사역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대주제를 서브젝트를 우리가 보니까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완료된 창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66권이라고 하고 있는 전체의 성경은 그러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이루어져야 될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왜요? 내 안에서 누가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주제인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 그 하늘과 땅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을 창세기 2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한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안식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가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면서 선지자의 말한 바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도 내 안에 있고 땅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나의 발등상은 나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발이 얹혀져서 쉬는 곳이란 말이죠. 그것이 안식할 처소가 나의 하늘과 나의 땅 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나와 함께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과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완성되어졌을 때 그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이 이제는 나의 일로 결합되어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7날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7날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7날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고 이해할 때에 나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식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으로 완료되어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중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나의 성장 과정, 나의 구원의 과정, 나의 7날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7날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7째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한 날, 이것은 서수가 아니라 기수였습니다. 한 날에서 7째 날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까지가 한 날의 이야기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가 둘째 날의 이야기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셋째 날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넷째 날의 이야기요. 그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다섯째 날의 이야기다 했습니다. 나의 다섯째 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나의 다섯째 날의 이야기가 한 날부터 전개되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섯째 날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것이 여섯째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중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만 있고 공성이라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만이 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이 무엇의 탄생입니까? 중보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의 시작에 중보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교재를 잠깐 가보면 헬라어 교재에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은 헬라어 명사는 성을 가지는데 제가 만든 헬라어 교재입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으면 이는 명사의 역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남성은 속성적인 입장이요,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 입장이고 여성은 받는 입장, 생산적 역할, 사역의 대상이요, 중성은 남성과 여성이 연합된 입장이요,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보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히브리어 문법 시간이지만 그 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 중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요? 중보, 중성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자, 보십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202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한 분, 그분 한 분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역시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은 중매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새 이름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중보가 되어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역시 이 자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가면 금방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럼 중보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구원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했는데요. 여기 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데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아는이 아니라 영어는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knowledge. 보시죠. knowledge. 그렇죠? 그 진리의 지식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안다, 지식이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에피가 없습니다. 에피라는 것은 전치사 on이라고 그랬죠. 이 on이라는 것은 지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지식이 아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22번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ecogn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 full discernment입니다. 완전히 뭐합니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진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를 인식한 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 될까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마는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상황이었죠.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 사망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무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사망에서 나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망과 무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무덤 속에 있고 사망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15장에 가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이 부활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 있으면 사망이고 무덤이고 감옥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망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무엇이다? 중보 대신 그리스도 예수스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요. 진리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상태가 뭡니까?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탈바꿈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8장에 가보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는 기노스코를 쓰고 있죠. 아까는 에피그노시스였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먼저 뭐 해야 된다? 에피그노시스,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뭐 된다?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전에 아브라함 공부를 했습니다.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냐?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자손이었단 말이죠.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인 연결된 소식의 자식이 아니었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죄의 종이죠. 죄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스터 타겟, 미스터 마크 했습니다. 결론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가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했습니다. 즉 중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감옥에서 해방되는 일이란 말이죠.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육적으로는 여긴 육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도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는 이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므로 발생하게 될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지식으로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지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에판겔리아라고 했고요. 한글 성경은 그것을 약속이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판겔리아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라고 했고요. 그 연결된 소식을 받은 것 자체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가보면 2장 2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했을 때 에판겔리아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1860번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에판겔리아였습니다. 언나운스먼 했죠. 소식. 그런데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명사는 1861번 에판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집니다. announce upon 했죠. 즉 에피라고 하고 있는 첫 번째 on이라는 전치사고요. 앙겔리아라고 하고 있는 앙겔리아는
메신저라고 하고 있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의 소식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bring tidings, 소식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 연결된 소식이다. 그 연결된 소식은 그가 내 삶에게 연결하여서 보내주신 소식인데 뭐라고요? 그 영원한 그 생명이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인식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연결된 지식에 도달하여서 지속적으로 한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일곱째 날에 이르는 지식의 탈바꿈, 지식의 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중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도 가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45절에 가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여기 빠진 게 있다고 그랬죠. 주님입니다. 영어는 제대로 돼 있죠. 오른쪽에도 주님, 호 큐리오스, 하늘에서 나오신 그 주님 둘째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전 내용 일곱째 날의 내용의 결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첫 하늘과 새 땅, 첫 하늘과 새 하늘,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이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그 일로 인친 내 머리 안에 이미 완료되어져서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하여서 둘째 사람 주님이 여섯째 날에 탄생하고 그 탄생된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내 안에서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육체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진 일곱째 날에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곱째 날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서 아버지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아들의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일이 이제 나의 일이 되어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요한복음 14장을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았고 우리도 함께 살아서 그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 것이다 라고 디노스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존재하고 중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섯째 날에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에 이르는 전 과정이기 때문에 중성으로서의 중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중성이 존재하지 않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예호바께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예호바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체를 소망하여서 내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소망한다는 것은 실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방금?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했죠. 구원의 실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가 여섯째 날에 내 안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실체를 소망하여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즉 그분이 내 안에서 결합되어져서 일해 나오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내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내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이제 일곱째 날에 마지막 살려주는 영으로의 완성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통해서 신약성경 헬라어를 통해서 이런 명사의 성이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일곱 날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있는 남성과 여성과 그다음에 공성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라는 것은 파신교로는 am을 씁니다. 즉 영어에서는 남성을 masculine이라고 해서 그 첫째 자를 따서 m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또 우리 성경에는 그 파신교를 문법분의 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이라는 것은 명사의 역할이다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사의 역할이다. 명사의 역할이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명사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성은 속성적인 입장이다. 속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중성의 모든 전체를 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남성은 사역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남성 단수 명사에는 고유한 어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윗부분에서 남성 단수 명사에는 고유한 어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전 시간에 히브리 사전에서 명사는 뭐라고요? 단수 절대형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절대형은 뭡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어미도 없고 접두어도 없고 전미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미라는 것은 그 단어의 끝에 붙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단수일 경우에는 그냥 원형입니다. 원형.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쇼레시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얘기하고 헬라어에서는 이제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 명사에는 고유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말라크였었죠. 예, 멜레크 왕이라는 것과 그것은 동사 말라크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 단수가 아니라 남성 쌍수가 되어지면은 한 단어의 예와 같이 아파임이라고 하는데요. 두 콧구멍, 예, 쌍수, 그러니까 두라고 했습니다만 쌍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수 명사는 아파임과 같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파 할 때 밑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파다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드가 있고 밑에 이 모음부 히렉이 있죠. 그 다음에 꼬리형 맴. 그래서 파다흐, 요드, 히렉, 꼬리형으로 남성 쌍수 명사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봤듯이 파다흐, 요드, 히렉, 꼬리형으로 뭐가 됐습니까? 하늘이 쌍수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지금 단어가 이제 아파임이라는 단어를 했지만은요. 자, 여기 보시면 샤 했죠. 마 했고요. 그다음에
요드 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샤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샤 하니까 밑에 막대 표시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파다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에도 보시면은 파다흐가 있죠. 그 다음에 요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히렉이 있죠. 그 다음에 임 꼬리형이 있죠. 그래서 샤, 마임 하니까 쌍수가 되었죠. 구약의 하늘은 다 쌍수입니다. 단수 하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하는 쌍수 하늘만 있습니다. 쌍수는 뭐다?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이라는 것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이라고 했으니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을 인식하고 하늘을 구별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것이 나의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늘을 인식하는, 구별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방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파다우, 요드, 히렉, 꼬리형, 맴으로 쌍수 명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파임이라고 하는 것은 콧구멍인데요. 원래 이 레마는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아프. 네, 639번이고요. 아파임이라는 것은 쌍수인데 이 쌍수가 되어질 때 콧구멍이라고 하고 단수가 되어지는 요 아프, 알레페 요 아프 부분은 코라고 번역을 합니다. 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 콧구멍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임일 때는 이제 콧구멍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즉 콧구멍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콧구멍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베 아파이브라는 뜻입니다. 베 아파이브. 여기는 이제 복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파이브가 복수로도 쓰이고 쌍수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잠깐 예부분을 다시 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 7장을 가보면 노아의 때죠.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했을 때요. 자, 코로라는 걸 보십시오. 코로는 아니죠, 사실. 빼 아파이브를 했습니다. 빼 아파이브. 즉 아프라고 하는 코죠. 거기에 뭡니까? 전치사 배트가 들어가서 P 전치사가 되죠. 그 다음에 NMD 했습니다. 즉 아파임 명사 남성 쌍수죠. 아파임에다가 마지막 바브가 들어오면서 남성 3인칭 단수 목적 명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코 안에서 그의 콧구멍 안에 생명의 영의 호흡을 하는 모든 자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수로 빼 아파이브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쌍수 아파임에 이제 아파임에서 맴이 떨어지면서 밥으로 남성 3인칭 단수가 이렇게 전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2장 7절을 가면 여기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쌍수 여기 빼 아파이브 했습니다. 이게 쌍수입니다. 쌍수. 아파임에다가 남성 3인칭 단수가 전미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이체르 예호바 엘로힘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까 엘로힘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캡션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니죠? 예. 예호바는 뭐라고요?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이 안에서 실체를 소망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야짤 했습니다. 야짤. 만들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듯이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으시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하면 빚는 것입니다. 빚는 거. 토기장이가. 그래서 빚기 시작한다. 네. 항상 시작한다 했을 때는 칼동사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빚기 시작한다. 뭘 가지고 빚을까요? 우리가 항상 야자를 하는 것과 빠라라고 하는 창조하다,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그 개념을 갈 때는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로 갔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이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했습니다. 뭐를 짓는다고요? 짓는다, 빚는다, 그죠? 뭐를요? 빛이요. 자, 오른쪽을 봅니다. 바이젤 오랬습니다. 활동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form 하면 안 되겠죠. 영어로 할 때는 forming ing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orming light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데 짓는데 빚으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압착하여 형체가 되게 함으로써 자 사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짜라니까 압착하여 형체가 되게 함으로 어떤 형태로 주조하다 특히 토기장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흙으로 빚다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빚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빚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빚는다고요? 깃을 가지고 빚는다고요. 빚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었죠. 빛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 4장에 우리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비춰서 보배를 이 보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라고 하는 그릇에 가지고 있다고요. 빛이 뭐라고요? 지식의 빛이라고요. 아는 했는데 영어는 제대로 번역됐습니다. knowledge입니다. 지식의 빛입니다. 지식이 뭐라고요? 보배라고 하는 treasure라고요. treasure, 보물이라고요. 이 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갔었죠. 골로새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 treasure, 보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배인데 그 지식의 보배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단 말이죠. 그것이 내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지금 뭘 가지고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 빛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짓는 과정이 뭐다? 빚는 과정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이다라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로 지금 빚는데, 그렇게 되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 과정이 지혜와 지식의 탈바꿈의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인식화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의 인식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자유는 중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연결된 지식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지식의 탈바꿈, 지식의 재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부터 마지막 알파벳 타브라고 하는 일곱 날의 전 과정,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전체 빚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빚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7절에 이 베아파이브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지금 2장 7절을 갔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아파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부터 그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